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복음이 뭘까라는 복음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은 뭡니까? 뜻으로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음성, 전 소식보다는 음성으로 얘기할게요. 복된 음성, 이걸 좀 복음인데, 그럼 뭐가 복된 음성이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은 것 같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알아줘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라고 하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말만 하죠. 자본주의고 물질주의니까. 그런데 이전 세대에 있어서는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건 엄청난 말이라는 거예요. 복을 줄게 하고 입을 닦는 게 아니라 정말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 소식은 정말 어떤 거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한 복된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시는 분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우리한테 무슨 복된 소식이에요? 라고 하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러므로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사했어. 그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 그러므로 내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므로 그가 사망에 지지 않고 사망에서 승리했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복음이죠.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 그럼 나는 뭐 죄인인데?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뭐 한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영접, 리시브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음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음성으로 내 안에서 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어 라는 게 내 안에 들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몸을 가졌어 라고 내 안에 들린다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냥 겉에 일어나는 일들인지에 대한 구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요 목사님 복음이 정말 그런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오늘 로마서에 이제는 이렇게 대충 나온 거걸랑요. 로마인들의 철학과 그 종교가 오늘 나온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숭배 사상, 자연 숭배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연 숭배 사상, 뭐 황제 숭배 사상 이거의 단면만 나오는데 사실상 로마에서는 지금의 철학의 현대 철학의 근간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발생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거 우리 들어봤죠. 그건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 추구가
가장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행복해야 돼. 근데 그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도 들어가서 치우치지 않는 그 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얘기한 거예요. 또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요 뭐냐면 자연적인 룰이야.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룰이야. 그래서 그 룰을 잘 알아야지 자연과 합리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행복이야를 주장한 게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안한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건들지 마.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왜 살아? 당신이 살아가는 최고의 선이 뭐야? 나 행복한 거야. 나 행복한 게 최고야. 행복하려고 돈 벌어. 이러잖아요. 결국 이 주인은 그 로마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 하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는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그게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어떤 거냐면 좀 더 설명해 주면 로고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로고스는 헬라 철학적 로고스지 성경에 나온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 로고스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에 있어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범신론적으로 자연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도대체 왜 복음을 우리에게 못 받아들입니까? 하면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은 현세적인 거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거. 아니, 아까 말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존재가 뭐라고요? 물질의 그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스토아 학파는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하냐면 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 모든 존재는 불에서 나왔다고 해요. 불이라는 존재로. 그러면 원자냐, 물이냐, 태양이냐, 불이냐, 이 다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것은 내면의 세계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은 인정하되 그 신이 원자야, 그 신이 불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인간과 신과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항상 디스턴트,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리시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의 반대는 뭐냐면 잘못된 복음이에요. 복음의 반대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소리를 우린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소리들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 잘못된 소리들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생기는 거.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지나간 다음에 느껴져요. 그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대상자잖아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자녀가 하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듣게 돼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말을 부모가 하는 걸 듣게 돼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면서 바깥 세상을 하면서 뭘 내면 소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리들이. 그 소리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는 거랑 또 하나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것에 머물려고 하는데 바울은 절대 죄를 행위적인 걸로 보지 않아요. 믿음 없음이 죄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마음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복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이든 종교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럼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 이전에 뱀의 말을 그가 뭐 한 거예요? 리시브, 들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기니까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딱 보니까 예전에는 저 과일을 보면 아 이거 벌 받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과일이야 라고 해서 아이 저거는 못생기고 저건 안 좋은 과일을 이렇게 봤는데 뱀의 말, 복음이 아닌 잘못된 그 말이 아담한테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겨서 그 죄가 생긴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생겨서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 부모는 정말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너가 전부야 라는 그런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부모를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컴퓨터로 들어왔는지 게임으로 들어왔는지 선생님이 말했는지 밖에서 들어왔는지 부모가 인간이야. 부모는 그저 그냥 남자 여자 페미얼 멜 그런 거야. 부모는 동물이야.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그런 측면으로 걔가 마음에 그걸 받으면 그 마음에 그걸 받았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겨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뭐로 보는 거예요? 부모로 바라보지 않고 남자로 바라보고 부모로 바라보지 않고 여자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소리를 들으면 그게 마음 안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들어와요. 그럼 그걸로 다시금 바라봤을 때 죄를 짓게 하는 행위하게 하는 걸로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게 뭐가 된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각적인 것에 되게 의존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시각적인 건 오래 남지 못해요. 가만히 보세요.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없겠지만 예전에 아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의 뭐를 그렇게 관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요. 어떻게? 아, 당신 뭐하다 욕했대. 제가 뭐라고 뭐 했대. 제가 당신 깔봤대. 이게 막 쌓이면은 정말 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은 죽일 놈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존재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시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청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소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오늘 아까 기도했잖아요. 저 아주 감정이 이렇게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뭐 평안하잖아요. 뭐 배고파서 지금 떨고 있죠. 배고파서 저기 하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 일에 번뇌 진짜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평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자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여태까지 6.25 경험도 안 해,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 안 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아니 비행기끼리 막히고 뭐가 차단되고 일하는 것들의 시간이 규정이 되고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맨날 마스크나 쓰고 다니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죠. 이건 진짜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큰 일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는 나는 먹고 살고 나는 일을 하고 나는 거리로 내동무리지 않고 나는 질병이 안 걸렸다 그래서 평안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possible 걸릴 수 있는 무한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린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뒤로 3,000% 빠질 겁니다, 말씀에.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요. 첫째는 그 소리, 내가 기도하는 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우선은. 또 내가 기도하는 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듣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건 말씀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여러분 스스로처럼,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음성이 우리도 듣지만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우주 만물이 뭐하니까? 그 기도에 따른 응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는 원자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가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복음, 그게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깨끗해지는 죄사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복음의 역할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게 해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갖다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앞으로 뭘 하시냐라고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씨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죽었어. 이게 아니라고. 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로부터 내버려 두지 않냐면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왔는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그게 다예요. 어떤 것?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죄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그대로 뭐 한다? 내버려 두지 않는.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를 죄악된 이와 같은 것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 내버려 두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앉혀놓고 리스닝, 우리의 감각적인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성령께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고 우리 자녀한테 얘기해 준 거 그게 다예요. 어떻게? 밤낮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럼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성령이. 그 아이에게 마치 누구처럼? 탕자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집을 나간 탕자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을 느낄처럼 우리 자녀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20년, 30년, 우리 반세기가 다 지나가면서도 복음을 우리는 거역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간수하신다는 거예요. 잡으셔가지고 그의 자녀에게 정욕대로 살지 않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상실된 마음으로 살지 않게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예전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아까 말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혹은 황제 숭배라든지 혹은 다신교적인 막 이 땅에 있는 숭배들,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갖다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밀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신성한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 집단적으로 어떤 구원을 전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신비의 종교들, 환각적이고 이런 종교들.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운 거야 라고 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가지고 진리의 불꽃이 트이면 그때서야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하세요. 그 모든 잘못된 소리들이 이거는 거짓이야 라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진리들을 듣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진리를 듣기 때문에 아까 까먹었는데 우리의 몸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리가 아닌 불의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을 상실한 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썼잖아요. 우리의 몸의 용도를 그런 대로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리를 거스르게, 남자의 몸을 순리를 거스르게, 여자의 몸을 순리를 거스르게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음의 역할이 돼서 우리의 몸의 용도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용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몸의 용도는 목사님처럼 맨날 이런 거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용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용도로 바뀌어요. 뭐죠? 첫째? 항상 기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몸이 이 용도가 기뻐하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 용도가 아니라 이 몸의 용도가 기뻐하는 용도로 쓰여요. 또 하나는 어떤 용도로 쓰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몸. 우리가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아니에요.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들이 말씀이 반응하게 만드는 게 기도가 되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몸의 용도로 우리가 바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용도로 우리 몸이 바뀐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입니다. 뭐가 우리를 리시브해서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우리의 몸이 두려워하고 아까 말한 욕심이나 욕망이나 상실한 것으로 썩어가는 몸의 용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용도로, 기도하는 용도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감사하는 용도로 저와 여러분의 몸의 용도가 변화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